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몇 주 동안 이 초림으로 오시는 그 예수를 보면서 우리가 재림에 오시는 예수에 대한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는 사람이 될 거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은 분들을 나오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연장성상에서 오늘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날이신데 그 날을 통해서 어떻게 그 초림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분들이 어떻게 그 아기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를 오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누가 이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는데 이 누가라고 하는 분이 누구죠? 이 누가라는 사람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어때요? 사람을 이제 고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계속해서 주지해 보면서 그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만히 보고 그 사람에게 너는 무슨 병이 걸렸어? 너는 뭐를 먹어야 돼? 너는 먹지 마라.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주고 또 관찰을 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치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의사입니다. 또 이제 또 신체적으로는 사람들을 피부를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칼로 메스를 대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의 저서를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가 했던 오늘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현상 같은 것들을 그대로 잘 적나라하게 순차적으로 잘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그 쭉 족보를 쭉 통해서 보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잘 해주고 있고 그 사역도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들이 그 신체를 우리가 다룰 때 섬세하게 다루는 것처럼 모든 말씀 하나하나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루어진 이 말씀들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광경 등을 누가복음처럼 이렇게 잘 설명한 데가 없어요. 복음서 가운데서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제 그 초림으로 오는 예수를 잘 이렇게 보면서 그 초림, 특히 초림 가운데에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 누군가에 오늘 초점을 맞추면은 오늘의 우리 말씀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보세요. 이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특별히 이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아기 예수를 맞이한 사람 가운데 제일 처음에 아기 예수를 맞이한 사람이 누굴까요? 목자. 네? 목자들. 근데 저는요 목자보다 먼저 맞이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관주의. 여관주의. 이제 그런 이제 그 피상적인 사람들 말고 부모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런 거지만은 뭐 요셉과 마리아나 또 엘리사벳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먼저 그 태아낸 예수를 이제 맞이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누가복음 1장 41절 보게 되면은 이런 게 있어요. 마리아가 자기의 이모였던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가 문안을 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엘리사벳이 어땠어요? 그 태아낸 아기가 복중에서 뛰어놀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생각하기를 가장 아기 예수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태안에 있는 복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라고. 그 예수를 만나자마자 영적으로 느끼는 그 아기 세례 요한은 그 아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만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제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은 원래 이 땅에 보내어진 그거부터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는 준비된 자였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며 그의 길을 예비했던 그러한 중요한 자가 먼저 예수를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상징적인 뜻이 있겠는가?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세례 요한 같은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함을 받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죠? 이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른이 되어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아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만남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는 이 땅에 지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이 언제 오셨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분을 맞이하며 복숭에 뛰노는 세리 요한과 같이 그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를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 성탄절을 맞으며 주 앞에 나와 예비한 자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그 예수 조림하시는 아기 예수를 맞이한 사람들은 제가 세례요한이다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은 그 아기 예수를 맞이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 이 목자들은 우리가 이제 선교서에서도 뭐 이렇게 이제 했지만은 이 사회 가운데에서 낮은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별이었다라고 그렇게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뭐냐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목자들을 성경을 소개할 때 어렵게 8절 말씀 가운데 소개하면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일에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오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들에게 오셔서 아기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특전을 베푸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들은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면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집사면 집사의 직분을 다하고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 그들은 그들이 있는 곳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맞이하며 그분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내 그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타날 때 여러분 자기 직분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은요, 그가 모든 일에 더욱 충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예수가 온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모든 일을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그 목자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밤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집 믿고 간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웬만한 사람들은 못 가요. 야, 지금 바빠서 안 돼요. 지금 양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밤에 가서 양들을 누가 일일이나 늑대들이 와가지고 물어가면 어떡합니까? 안 갔을 거예요. 그러나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여 이 모든 소식을 알렸을 때에 그는 모든 일을 버려두고 주의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된 자에게 주님은 모든 일을 맡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자에게 아기 예수는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가 더욱더 큰 일을 맡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 찾아가 주셔서 아기 예수가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들을 찾아뵈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 맡은 일에 충성하여서 그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그 천사가 말했던 모든 말들을 그들에게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고 또 마리아는 이것을 마음에 두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가 전하는 이 말들에 대해서 전도자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목자들을 그 낳고 천한 일을 직업으로 했던 목자들을 통하여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던,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있던, 그리고 나의 신분이 어떠한 처지에 있던 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세상 가운데에서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무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셨던 모든 공생 기간 동안의 모든 일들은 마치 이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목자가 받은 이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전할 때에 언젠가는 재림하실 그분이 우리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은 이 모든 사실들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목자와 같이 충성하면은 너희도 재림에 오시는 그 초림의 예수를 맞았던 아기 예수를 맞았던 그와 같이 너도 재림의 예수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또 한 번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벗어나 있지만은 이 아기 예수로 온 분을 맞이한 사람이 누굴까요? 동방 박사. 예, 동방 박사도 물론 그랬었지만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동방 박사의 이 얘기는요. 그럼 누가 있을까요?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2장 가운데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2장 25절로 40절 정도까지 보게 되면은 두 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안나. 그렇죠. 시므이와 안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와 안나는 두 분 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었어요. 그렇죠? 모든 생애를 그가 성전에서 지내면서 주님 오시기를,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그런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분 다 시므이와 안나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그들은 성전에 머무는 자였습니다. 사실 무슨 얘기냐면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는 자가 아기 예수를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생활은요, 사실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해야 돼요. 성전에 나아가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주님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아기 예수를 만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이 시므이와 안나를 둘을 보게 되면은 둘 다 이 시므이 같은 경우도 자기의 온 생애를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며 지내면서 성전에 머물면서 그렇게 주님 오시기를 항상 기대하며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네가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끝까지 버틴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 시므이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의롭고 경건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모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잘 안 되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므이는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 시므이에게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8일이 되어서 그가 이제 할례를 받기 위하여 이 성전에 왔던 그 예배를 드리고자 왔던 그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런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재림하여 오시는 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며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성전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그는 항상 이 살아가는 삶이 성령이 항상 그 위에 머무는 그러한 의롭고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맞이하는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안나라는 이 여인도 보게 되면은 나이가 84세 된 과부였지 않습니까?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여인들은 결혼을 일찍 했어요. 막 그냥 지금 초등학교 한 5, 6년쯤 되면 막 결혼하는 그런 사람은 그랬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몇 년 살았어요? 7년을 살다가 남편이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그는 온 생애를 성전에 머물면서 84세가 되도록 계속해서 한 5, 6, 60년 이상의 시간들을 그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는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이 시므이와 같이 성전에 머무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게 되면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신실한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당한 모든 당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이 84세 된 이 여인에게 얼마나 많은 인고의 세월 속에서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혼자 산다는 게 쉽나요? 어렵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로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런 안나의 모습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봤던 사람 가운데에서 이제 아까 이 동방 박사는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은 누가복음엔 등장하지 않지만은 어찌 보게 되면은 이 동방 박사는요, 여기 한국과 유학과 몰락을 가지고 오면서 이방 민족의 대표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에게도 특별한 또한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는지 모르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별을 점성술가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별을 보고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먼 길을 헤치고 이 베르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참고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세상의 학문도 열심히 연구하여서 박사처럼 그 부분에 능통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은 오늘날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너희들의 단단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동방에서 예수를 믿지 않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예비한 별들을 보고 찾아왔던 이 사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 경책하는 것이고, 우리가 순전한 하나님 믿는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동방 박사가 가지고 있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보게 되면은,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께 드리는 예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황과 몰약은 뭘까요? 이것은 죽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물론 방에다 놓고 향이 내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죽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 속에 누워서 함께 묻는 그런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비하신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이 세상의 지혜가 충만하고 그 세상의 지혜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이 동방 박사들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바로 너희같이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동방 박사 이런 것을 알고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우리 되어버린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성탄의 의미가 당신에게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로 이 땅 모든 사람이 한화하는 오늘같이 성탄 크리스마스 이렇게 가지고 즐기고 한화하고 난리를 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실 그분을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 다시 한번 모셔드리고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환호를 받고 이 땅에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더 환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 있을 때 친구가 되고 같이 음식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들과 울며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슬픔을 같이 나누고 눈물을 같이 뿌릴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이웃이 진정한 우리 이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성탄절의 이 축하가 우리가 무슨 기쁘고 즐겁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음식을 같이 나누고 즐기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탄의 그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축하할 점 있습니다. 더욱 감사할 점 있습니다. 그것을 더 기념할 점 있습니다.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크리스마스는 보다 더 의미가 있고 우리가 더 크게 축하할 수가 있고 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인간이 사는 것이 유연하다 한다면은 내가 살아가는 나날이 100살, 120살 이렇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육체도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새로운 우리의 육신의 영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로 가는 거죠.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탄절을 축하하면서 우리 아기 예수를 맞이했던 이런 한 분 한 분들처럼 영적인 그러한 문제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충성되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 시므이와 안나와 같이 거룩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그분들, 그리고 동방 박사가 증명해 준 것처럼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던 그러한 말씀들을 새기면서 우리는 성탄절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크게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그냥 막 즐기고 그냥 뭐 샴페인을 터뜨리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환영할 수 있는,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여기 보게 되면은 10절 말씀 가운데 뭐라 하냐면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했어요. 그냥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기쁨도 견딜 수 없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으로 즐기는 그런 기쁨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왜 큰 기쁨일까요?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굿뉴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히브리에서도 헬라에서도 이것은 메가리에서 아주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동문으로 읽었었던 그 성탄절의 이 첫 번째 말씀이었던 119번 이것을 보게도 이 아기가 이 땅 가운데 올 때에 정사를 맨 아기라고 말해요. 정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죽어자 하는 인생들을 그 어깨에 메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기쁨으로 그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우리 구주라고 말해요. 우리 구주가 태어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것이지 먹고 마셔라 띵까띵까 하면서 하는, 그렇게 해서 예수가 온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아시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서 그 주님을 우리 깊이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성탄을 맞이며 여러분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큰 기쁨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